순종의 피와 말씀 제목 요요 이김이에요. 그래서 찬송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대언의 언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충만히 적셔지는 우리 인생이 됨을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의 불 받으세요. 오늘 순혈붕예와 함께하는 가정, 그리고 성김 위에 우리 어린자들 앞길에도 모든 성공과 합격과 충만한 은혜와 은총과 부요와 건강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선포합니다. 영적인 요요 현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자, 한번 외쳐보세요. 말씀에 순종하여 돈기의 신을 내어 쫓고 마귀를 이겼습니다. 자, 여기 야고보서 4장 7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야고보 4장 7절 시작.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순복하고 지금 혹시나 라엘이하고 서준이가 몇 년 지나서 목사님 저 모델이나 배우로 데뷔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찾아올까봐 그걸 생각하면서 요즘 험난한 엔터테인먼트 계에도 성공하려고 그러면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고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얻는 누나들이 나중에 우리 남동생 3천만 배우야 뭐 이러는 날이 오면 어떡하려고 지금 웃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요에 성공하면 세계를 주도하게 돼 있어. 왜냐? 죄를 짓는 자는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를 멸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보혈 따라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한 바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는 이 시대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을 때
여러분 사업에서 성공하고 영권인권 물권이 성공하고 5대학 6대에 성공하고 어저께 조은숙 전도사님 손주분들이 4개 국어를 해서 아랍에 가도 말이 통하고 미국에 가도 말이 통하고 여러분 러시아에 가도 말이 통하고 한국에 와서 말을 더 잘하고 그것이 왜 그러느냐 성령이 체계적으로 부어지면 여러분이 잘하는 약간 약을 팔아가지고 다이어트 약 팔아가지고 건강식품 팔아가 부자된 여에스더라는 분은 집안이 3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말씀 안송을 열심히 시켰더니 그냥 초등학교 때는 천하태평으로 말씀 안송만 하고 있다가 중학교 때부터는 쳐다보는 것이 전부 다 암기가 되고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또 얘기해요. 옆에서는 시험 보고 죽는다 산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떨어졌다 이러는데 그까지 시험이 뭐라고 1등 하는 것이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러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서울대 가갖고 연하의 남편 만나가지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다가 당신 의사생활 하느라고 지금 의사하고 있는데 의사생활 하느라고 힘들지? 제주도에 집 사줄 테니까 한 200억 가져가서 집 살고 놀고 있어. 한 달에 용돈 1억 8천만 원씩 줄게. 1년에 줄 테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 자기야 이러고 연매출 3천억 이상 막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러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어저께는 왼쪽 뇌에다 보혈을 뿌렸죠. 그런데 자꾸 걱정과 근심이 올라오면 나는 사단이 공격하는 쉬운 체질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더러운 악마가 공격하는 쉬운 체질인가? 목사님 기준점이 뭡니까? 이렇게 묻죠. 기도 안 하면 그래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구고 생명의 통로의 연결인데 기도를 안 하면 갑자기 7귀신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은 잘 되던 일도 망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머리가 뜨거워져요. 이성, 자기 지식만큼 교만해지는 그쪽 뇌를 자극해요. 그러면 오늘은 반대로 오른쪽 뇌에다가 보혈을 뿌려버리세요. 이것도 3초예요. 뭐 리셋을 1년간 나는 부자다 100번 합니다. 이래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혈을 뿌려야 돼. 보혈을 뿌리면 돈이 지켜요. 오른쪽 뇌에다가 자 머리를 손얹고 예수피를 뿌립니다. 3초 걸려 3초. 자, 따라 내 오른쪽 뇌야. 보혈로 감동받을 자다. 빨리 내리세요. 빨리 내려. 그럼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오른쪽 뇌가 감동받아서 보혈 따라 감동받은 부요가 들어가요. 여에스더 그런 분들보다도 그 여박사님보다도 더한 경영주가 되는 거예요. 서울대 나오는 기독교인 여대생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디어가 올라올 땐 그 아이디어를 받쳐주려고 그러면 담대한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함은 성령이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아이디어가 올라오니까 내가 아는 지식으로 비타민 B를 팔아먹어야 되겠다. 용량을 높여야 되겠다. 우리 남편이 얘기하는 대로 아스피린 성분도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럼 혈관이 뚫리고 비타민 B가 공급되니까 머리가 좋아지고 아이들이 눈이 총명해지네. 일본에서 이 성분을 분석하고 일본 건강식품 1위 차트에 올라버리고 한국에서는 없어서 못 파는 물건이 되어버리고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수입은 또 미국에서 전부 다 해가지고 OEM이라 그래갖고 한국 공장에다 재료 넘겨가지고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팔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자고 있어도 돈의 앞자리 수가 막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요의 시스템이 생겨나지 않으면 평생 돈 걱정하다가 돈에 눌려서 흙덩어리 인생 살다가 사람과 돈 앞에 부끄럽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하고 복을 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두 손 높이 들고 자 외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이어트 건강식품 얘기가 나왔고 다이어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이어트는 쉽게 성공합니다. 저녁 좀 굶고 밥 좀 안 먹고 라면 끊고 일찍 자고 푹 자고 그럼 살이 빠져요. 그런데 살이 빠졌다고 시작하는 순간에 몸 관리를 안 했더니 많이도 안 먹었어. 만두 2알
라면 한 끼, 저녁에 몰래 엄마 자고 있나 좀 봐. 그리고 컵라면 하나, 아 배고파 이러면서 떼써가지고 컵라면 하나 먹고, 그런데 갑자기 또 부풀어 올라. 예? 물은 마시기 싫고 운동도 하기 싫고, 며칠 지나갔더니 혈당이 어떻고 고혈압이 어떻고 살이 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에선 배에서는 인격이 나오면서 배둘레햄이 되고, 있는 옷 없는 옷 입을 지경이 못 되고, 키가 옆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 앞으로 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자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키가 배를 따라서 앞으로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관리를 안 하면은 요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보통 요요 현상 하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지만, 사실 요요 현상은 인생 전반에서 나타나는 마귀의 법칙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특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인 요요가 나타나면 믿음이 사라지고 기도를 하기 싫어져요. 예배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되느냐, 무기력해지고 동기의 신이 여러분의 집안을 괴롭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넘어지기 직전에 허탄한 말을 많이 하는 자들이 주변에 와서 미혹의 영으로 자꾸 떠들어대면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 자꾸 이상한 말만 반복하고 불평과 원망을 털어놔요. 그럴 때 여러분, 잠깐 완전히 손절해버려도 괜찮아요. 인생을 도적질 당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요? 허탄한 요요가 자꾸 나타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제일 해결하기 쉬운 방법은 보혈 기도를 회복해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잘 안 되니까 쓰고 암송하고, 쓰고 암송하고 소리내어 읽고.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암송할 때 소리내어서 읽은 다음에 암송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1절로 이루어짐을 믿었으면 읽었어요.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보혈을 뿌린다는 마음으로, 자 따라, 보혈을 뿌린다는 마음으로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100번 반복하면 암송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구조가 보여요. 말씀의 구조가 보인다는 건 충만의 구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 여기에 점이 있었네. 여호와는 나의, 이럴 때 나 부분에도 큰 소리를 읽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말씀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은 평생 안 잊혀집니다. 한번 또 해볼까요? 말씀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오른쪽이 감동받도록 목소리를 어마무시하게 크게 해가지고 웅변하듯이 아무 생각 없이 암송 먼저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크게 하지 않은 분들은 따라서 내 마음아 아, 정직하자, 정직하자. 내 혼아 내 혼아, 내 인생에 결백하자. 내 인생에 결백하자. 그래야 순복해야지 순복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 앞에 순복하면 순전히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수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목이 처절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아주 막 오리 1000마리가 목에 들어있는 것처럼 꽥꽥 소리를 내어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토해낸 분들은 가난이 토해졌어요. 더러운 귀신 떠나갔어요. 와, 정말 중요한 기회를 놓쳤구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불식간에 방문하듯이 말씀이 하나님 곁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요한산서 1장 2절, 화면 보고 해도 돼요. 보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막
목소리는 터져라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목이 터져라고 한 사람들은 이미 재벌 부요가 임했어요.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습관이, 순종하는 습관이 안 들면 거저 들어온 복도, 굴러 들어온 복도 걷어차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기억해서 이 세계가 점령되었음을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자, 이것도 보고 크게 읽으셔도 괜찮아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라엘이 예아, 그 다음에 서연이 수준으로 말씀에 집중하면 오늘 설교가 조금 일찍 끝납니다. 복이 들어올 때 잡을 수 있는 성공의 습관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게 서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적인 요요를 이기면 영적인 성공이 다가와요. 영적인 다이어트의 성공이에요. 그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려주고 있어요. 서연이나 예아나 한빛이나 가은이가 또 이래요. 아니, 우리 동생들은 왜 데뷔시켜주고 우리는 왜 모델 대회 못 나가게 합니까? 언제 못 나가겠어요?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키가 뭐 177이 넘어가고 180이 다 되는데, 여러분, 그때 되면 우리의 사정은, 우리 신앙 공동체의 사정은 그런 엔터테인먼트에서 1000개를 차리고도 남음 있는 부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요요 얘기를 했으니까 의사 선생님들, 앞으로 여러분의 집안에서 병원으로 약방으로 돈 나가고 돈귀신에게 물리는 일이 없기를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다이어트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요요의 진짜 무서움은 뭘까요? 요요가 단순히 예전 몸무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요를 겪었던 분들, 요요가 해결됨을 믿으면 아멘. 이런 분들은 이걸 알아도 진짜 무서운 게 있어요. 물 한 잔 먹던 사람 2잔 먹어야 돼. 예전 몸무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보다 훨씬 더 나쁜 체질로 악화되어서 몸이 악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몸은 뭐냐? 모든 병을 받을 준비가 된 몸이 요요에 파묻힌 몸들이에요. 다이어트에 단순히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몸이 A급에서 C급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1년, 2년 지나서 당뇨 수치고 혈당색소 나오면 몸이 F급이에요. 저희들 대학교 시절에 보면 제일, 신학교에서는 마찬가지죠. 제일 두려운 게 쌍곤총이라고 있어. 쌍곤총. 곤총을 거꾸로 이렇게 해서 F야. F 2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학기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F 맞을 것 같으면 막 무진작 노력해가지고 하나는 괜찮아. 통보가 쌍곤총입니다 이러면 동기들이 서 있다가 말고 다리에 힘이 풀려갖고 막 주저앉아서 울어요. 몸이 A등급에서 F등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다이어트에 실패해서 나쁜 체질, 악성 체질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럴 때 모든 병이 총공격 준비를 해요, 여러분. 처음에 살을 빼면 우리 몸 비상상태를 선포하죠. 아, 몸의 주인이 음식을 안 주는구나. 다음번에 음식이 들어오면 무조건 절대 내보내지 말고 깊이 깊이 저축해야지. 여러분, 몸처럼 마음도 한번 솔직해 보세요. 돈이 들어오면 부자 되는 방법은 유대인들 간단해요. 하나님께 드릴 열에 하나 드리고 먼저
작정한 저축하고 나머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가난해서 돈이 바닥을 치는 사람들은 일단 먼저 쓰고 보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자마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요요현상으로 다시 살이 찔 때는 예전처럼 평범하게 찌는 것이 아니라 F등급으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C등급이에요. 몸이 가장 해로운 악성지방만 골라서 전보다 2배, 3배로 무겁게 차곡차곡 여러분 젤리처럼 쌓아놓습니다. 결국 처음보다 살이 훨씬 더 안 빠지는 최악의 악성 고질병 체질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 실패한 요요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등에서 막 식은땀이 막 나죠. 맞아요. 악성 체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요요 현상도 정확하게 몸의 공식을 따릅니다. 동일해요. 그러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악성 체질, 육신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A급 체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내 안의 제약들을 보혈 따라 수장시키고, 수장이 뭐예요? 보혈에 파묻혀서 죄를 죽여버리고 제삼 다 받고 제약들을 쫄쫄 굶겨가지고 말씀 먹고 제약들을 쫄쫄 굶겨갖고 쫓아냈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기도, 말씀, 성령으로 채우지 않고 방치해두면 여러분 사단은 와서 참소해요. 이런 표현에 사투리 씁니다. 여러분한테 귀에다 속삭여요. 마귀가 참소할 때. 너 죽고 잡냐? 그렇게 하면 건강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 이래버려요. 그냥.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다 쏟아버려요. 은혜를 쏟아버릴 때 사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세요. 당나라 악성 부대를 집어넣어요. 왜 당나라 부대일까요? 우리 군대 가면 사람들이 군기가 빠지고 질서를 모르면 너 당나라 군대 왔냐? 그래 버려요. 왜 그 당나라가 무슨 일만 생기면 당나라가 동네 북도 아니고 전 세계 군대가 노르웨이 군대도 그래. 바이킹 군대도 선임한테 말 안 들으면 너 당나라 군대냐? 차이니즈 군대냐? 이래 버려요. 왜 그럴까요? 당나라 군대는 중간 질서가 없어요. 장군 있고 전부 쫄병이에요, 여러분. 근데 쫄병이 전쟁터 나가서 공을 세우면 장군 돼버려. 중간에 장교가 없어요, 여러분.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예요. 세상 표현으로 개판이에요, 여러분. 그걸 당나라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느냐? 이기는 방법이 간단해요, 여러분. 이기는 방법이 간단해요. 장군이 한 명 있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오면서 전부 다 끌어모아서 수십만 명 몰고 가서 돌고리면 돌골, 터키면 터키 이런 데를 막 밀고 들어가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그냥 이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도 안 통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해요. 6.25 전쟁 때 중공군 대부대가 거기에 모택동의 아들이 교만하게 이 나라를 다 삼키고 이 나라의 고아와 가부들을 전부 붙잡아서 중공에 데려가 노예 삼겠다고 했을 때 개마고원에 별이 뜨는 밤에 여러분 다 끌어모여서 몇만 명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중공에게 땅을 다 잃어버리고 북한도 잃어버리고 이 땅이 다 점령됐을 거예요. 그날 밤에 폭설과 눈과 추위가 닥쳐갖고 거기에서 모택동의 아들 라면 끓여 먹다가 즉사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놈들이 몇백 명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잠시 이게 멈췄어요. 대한민국의 역사에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학도병들이 중공군이 올 때 밀리고 밀려갖고 도망가다가 용문산에서 학도병과 폐잔병 한국 군인들이 각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고 다시 부산을 빼앗기면 나라가 없어진다.
600명이 중공군 3만 명을 용문산 일대에서 아주 소총 들고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있은 후에 다시 이기게 된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용문산 전체 승리하고 이 나라가 겨우겨우 반쪽으로 살아남은 것이에요. 이런 피 흘리기까지 싸움이 있었는데 하물며 여러분들 이러죠. 충만한 부여가 들어갈지어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피 흘리기까지 제약과 싸우고 있습니까? 못 싸워요. 그럼 못 싸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의지가 이거밖에 이때 넘어져. 이때는 의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보혈로 기도합니다. 보혈로 기도합니다. 외쳐보세요. 이 멘트가 중요해요. 성령님 성령님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순종의 피로 순종의 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자, 크게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한 번만 기도하면 이겨요, 여러분. 근데 그 한 번을 못하는 게 10년, 20년이에요, 여러분. 예? 이게 죄의 습성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예배에 실패하고 기도를 못하면 사단이 특수부대 다 끌어모아 마귀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바알세불이 돌아다니면서 파리 특수부대를 모아가지고 바알세불의 별명이 뭐야? 덩대왕, 파리대왕이에요. 파리 중에 제일 빠르고 물어뜯는 파리들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난의 영으로 날아들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외쳐요. 저자는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런데 교회 질서를 무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성령을 해파하였으니 무방비 상태다. 물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무조건 공격해라. 파리떼들아 들어가서 앉아라. 막 이래버려요. 예? 그러면 그래서 강력한 놈을 보내고 이것이 일곱 귀신 현상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말씀을 쓰고 암송하지 않고 먹지 않는 이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자 43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43절 오늘 본문 읽어주세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44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45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세대, 악성 세대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럴 때 제일 처음 말씀 봐도 잘 안 되고 예배가 잘 안 드려질 때는 보혈로 딱 한 번만 제대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정말 정정당당하게 정직의 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발 한 번만 보혈 기도 살려주세요. 그러면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보세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전에 귀신 혼자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도 정신이 왔다 갔다 했는데 말이에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그 짓 안 하겠다고 수백 번 했는데 그 짓을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들여갔는데 요 귀신들은 특공대 파리 귀신들이에요. 바알세불의 직속부대예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사단이 이 파리 부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공백을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악성 지방을 쉴 틈 없이 보내버립니다. 이전보다 형편이 더 나빠지는 건 물론이고 정신이 오락가락할 정도예요. 사랑의 여러분, 한국교회 현실과 함께 한국의 현재 현상과 주의를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군대 가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지금 휴전선 주변에는 보이지 않던 북한군 도로들이 생겨났어요. 80m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어떤 정신머리 나간 장군이란 자가 북한군을 보호해야 된다고 인민군 보호를 위해서 총탄이 없는, 실탄이 없는 빈총을 다 나눠주고 경계를 한 게 최소 2개월 이상인 게 들통나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 명이 총 들고 와도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악성 가난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이러한 자는 혹여라도 용서받을까 회개 빨리 할지어다. 무엇을 위하여 이런 짓을 하고 국가를 팔아먹고 반역과 매국노 짓을 하고 이러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웃음밖에 안 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국가를 맡기지 말고 여러분 보혈로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튼튼히 양육하고 여러분 자신도 말씀 앞에 튼튼히 양육받아서 단 한 마리의 귀신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악성 가난의 지방이 계속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살펴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결단했다가 넘어진 사람, 은혜 받았다가 다시 옛상할로 돌아가는 사람, 사람들의 나중 모습이 처음 신앙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완악해지고 더 불평과 원망과 냉소적으로 변하고 웬만한 말씀에도 고개조차 들지 않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마음에서 부정의 영이 올라오고 고질적인 영적 체질로 악화되었으면 이미 불순종의 영에 눌려버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따라 예수의 피로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자, 힘들 때는 보혈 따라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베드로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9절로 이것이 중요해요. 아주 철칙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암송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9절 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자, 전서 5장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 아무것도 아닌데 아유 큰일 났다 이러는 분들은 성령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빨리 정직의 영을 달라고 한번 해서 주여! 정직의 영을 주시옵소서. 정직의 영을 주시옵소서. 따라하세요. 순혈의 바다에 던져주세요. 따라서 오 순혈의 바다에 점프하고 싶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냐?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예언을 멸시한다는 말씀을 멸시하게 돼. 말씀 멸시하면 그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자연스럽게 가난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가난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면 자연스럽게 가난하게 돼요, 여러분. 50이 넘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게 무슨 말 뜻인지 섬뜩하게 벌써 알아차렸어요. 21절, 22절까지만 여러분이 암송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따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진창에 빠지고 이 가난의 영들에게 협조하고 있었구나. 공산주의에 나도 모르게 협조하고 있었구나. 이제 각성하고 깨달을지어다.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여기에다 밑줄을 빨간 걸로 쭉 그어놓고 이렇게 쓰세요. 짐승의 제사가 사라질자다. 여러분은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짐승 수준이 아니에요. 그 옆에다 적어주세요. 사람의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안 되면 말이에요. 부요가 안 돌아와요. 그렇게 다 적어 놓으셨죠? 자, 짐승의 제사가 사라졌고 사람의 예배 드리는 나는 사람입니다. 영적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따라하세요. 이제부터. 보혈 따라 보혈 따라 내가 순종하니 내가 순종하니 말씀 충만 말씀 충만 부요 충만 부요 충만 우리 집안이 우리 집안이 부자 되었습니다. 부자 되었습니다. 자, 따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쏟아 부어 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5대양 6대주 대한민국 한라에서 백두까지 어디에 가도 지금은 기억나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처럼 임하면 그때 가서 목사님 생각날 때 있어요. 나 살라고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읽어주세요. 시작.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때 생각나면 울어요 여러분. 예, 그러면 더 열심히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럴 수 있는 풍성하고 충만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충만한 부요자들이 다 되고 영성 부자가 되어서 사역 감당하고 사명 잘 감당하는 은혜의 사람들이기를 먼저 축복해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삶에서 가장 허탈하고 무너진 순간은 말이에요.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부터 재발하는 거예요. 퉁퉁 부어있는 거예요. 다이어트 후에 요요 현상, 완치 판정을 받은 백혈병, 암의 재발 다 고쳤다고 생각한 거 했는데 여러분 기계가 또 고장 나버렸어. 처음보다 우리를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습니다. 이건 이런 얘기예요. 사람 세계, 돈의 세계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영적인 세계에서 예배에 성공하면 사람과 돈의 세계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강건할지어다. 우리는 은혜 받고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제 습관을 끊어냈다고 매우 기뻐합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똑같은 영적 침체, 침륜에 빠져서 마치 늪에 빠진 잠자리같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거미줄에 걸린 작은 메뚜기처럼 팔딱팔딱 뛰기는 하지만 열심히 뛰기는 하지만 점점점 피 빨리고 은혜 빨리고 죽어가고 있을까요? 바로 다름 아닌 영적인 요요 현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5절로 보세요. 여기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거기다 영적인 요요 현상을 극복하는 방법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여기에 이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면 잘 보세요. 더러운 귀신을 향해 단순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게 1차예요. 그런데 1차는 안 됩니다. 첫 번째 것은 피하고 두 번째 예수님 오시면 진짜 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예수 피로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수님이니까 더러운 귀신아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피로
다시는 더러운 귀신아 거기에 들어가지 말자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궁극적인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마가복음 9장 25절은 영적인 요요 현상의 궁극적인 해결책 선포합니다. 자, 다름 아닌 옛날에 그 귀신과 같은 다른 악령이 언제든지 틈을 엿보고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귀신 축사를 해보면 끝나고 나서 막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제가 제 인생을 다시 찾아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 밖에 나가서 그동안 싸웠던 김집사 이집사하고 유오디아 집사가 순두기한테 가서 순두기의 집사야 나 용서해줘 사랑해 막 그래요. 그 다음날 어휴 저 순두개만 보면 화가 나서 죽겠어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찾아와요. 목사님, 바울 사도요 뭐 이러면서 디모데 목사님 찾아와요. 왜 똑같은 걸 또 들어옵니까? 똑같은 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사단이 바보입니까? 사단이 바보여도 바보짓 하는 인생들보단 조금 똑똑해요. 여러분. 비슷한 녀석을 보내요. 여러분 몸에서 빠져나간 더러운 파리는 말이에요. 다리가 잘리고 날개가 성령 불에 타고 머리는 벼락을 맞아서 KO 당해가지고 마귀들 감옥에서 겨우 여러분 파리 머리에 그 더듬이처럼 된 거 하나 있죠. 그것만 하나 살아서 내가 사냐 죽냐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안에 있던 귀신 축사할 때 빠져나간 더러운 귀신의 모습이에요. 그 녀석이 어떻게 들어와요. 여러분 감옥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와요. 완전 KO 당했어요. 여러분 KO 당했어. KO 당했어. 서준이나 하율이가 가서 밟아도 그냥 팡 터져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옥 입구까지 데리고 갔던 녀석을 사람을 말이야 사단이 놓칠 것 같아요. 다른 특공대 중에서 저 파리하고 제일 비싼 녀석들 쌍둥이급으로 나와. 한 3마리 나오면 빨리 날아가서 붙어. 그래야 제가 혼란하죠.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1번 파리 이름 혼돈이에요. 2번 파리 이름 공허예요. 3번 파리 이름 흑암이에요. 요거 잘 적어 놓으세요. 태초부터 알려준 가난의 영의 순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여러분 머니 계단 알려줬죠? 외쳐봅니다. 엘리바스 계단에서 어떻다고요? 물질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심이에요. 거두심. 예. 그 다음 빌닷 단계에서는요. 흔들어 놓아버려요. 그 다음 소발까지 오면 인내. 이때부터 살아나요. 엘리우 단계에서는 에바다. 예, 여러분 다시 크게 시작. 거두심. 자 따라 내 인생아 내 인생아 에바다야. 에바다야. 에바다 되는 거예요. 에바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엘리바스와 빌닷 단계 될 때 날아들인 똥파리들이 있어. 첫 번째 파리 혼돈파리. 여러분 돈이 거두어지면 여러분도 막 어떻게 돼? 혼돈에서 어쩔 줄 몰라 여러분. 그러니까 얼른 이런 사람들은 빨리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1장 2절에다가 욥기 머니 계단과 연결되어 있음. 1번 팔이 혼돈, 2번 팔이 뭐라고요? 공허. 혼돈한 자들은 공허해져요. 갑자기 이래요. 돈을 잃어버렸는데 이래요. 자신이 잘못해놓고 무기력해요. 공허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 증세 나타나요. 그 다음 3번 파리. 3번 파리가 뭐예요? 흑암이에요. 인생이 막 캄캄해져. 막 머리가 새까매지고 번뇌에 빠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염려가 올라와. 자, 아기곰 생각하지 마세요. 바나나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얼음 위에 눈이 오고 눈 위에 서리가 내렸어요. 설상가상이에요. 바나나 껍데기 버리지 마세요. 눈자만 볼 때마다 바나나가 생각나. 이게 인간이 흑암에게 눌린 증세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다음에 뭘 하겠다고 하니까 눈 위에 서리가 내렸는데 바나나 껍데기를 밟아서 뒤로 넘어졌는데 앞에 코가 깨지고 있어.
그럴 때 나오는 게 뭐냐? 아, 재수없어. 기독교인들은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나나 껍데기 밟을 일도 없지만 밟았다고 할지라도 안 넘어져요. 2단 덤블링해서 똑바로 착취한 다음에 주여 10점 만점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넘어질 때 기독교인들 잘 들으세요. 넘어졌는데 또 악한 걸 선택한다고요. 따라하세요. 아이고, 우리가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회개하려고 그러는가. 우리가 이런 멍텅구리, 말미잘, 해삼, 바보, 덩파리 짓을 평생 하고 있었구나. 따라서 이제부터 이런 거 다 버립니다. 넘어질 때는 이렇게 하세요. 넘어졌으니까 아프니까 성령님 보혈로 좋은 것만 선택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넘어져서 아픈데 또 나쁜 짓 한다고요, 여러분. 넘어져서 깨어졌는데 독약 마시고 있다고요? 열병이 나 죽겠는데 여러분 독약 마시고 있다고요? 목사님, 사람이 설마 그러겠어요?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면 머리가 염려의 번뇌에 빠져버리면 그 짓을 해요, 여러분. 아유, 저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 정도는 아닌데요 하는 인생들은 더 해요, 여러분. 아직도 자기 지식만 믿고 있어요. 한 번 더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때 가서는 그때 목사님이 말씀할 때 얼른 천국 계단을 밟을 걸, 멸망에서 벗어날 걸. 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때 암송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받고 좀 충만히 부여해졌을 때 여러분, 욥기와 창세기 1장 2절을 연결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가 단언합니다. 우리 교회 주의 종들과 여러분들 주의 자녀들 전 세계 최상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열린 사람들은 앞으로 여러분 전대미문으로 겪어보지를 못합니다. 양육만 잘 받아서 자라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치유받고 치료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 생활 계속할 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최고의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5장 4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위로를 받는 인생임을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따라 주여 보혈로 성결케 하시옵소서.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태복음 5장 2절 3절 다시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성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정직하게 비었어요. 심령이 가난해 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밑에다 적어놓으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읽어주세요.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마태복음 5장 2절 3절 적어놓은 다음에 여기까지 적어놓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로마서 1장 4절 적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연결을 하나 더 해놓으세요. 마태복음 5장 8절. 이 상태가 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순종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상태에다 그 밑에다 적어놓으세요. 나의 호르몬을 이깁니다. 빨간 글씨로 적어놓으세요.
가짜 도파민을 이깁니다. 나의 호르몬을 이깁니다. 집안에서 가난과 중독의 영이 사람 다 적어 놓으세요. 그 밑에다. 마태복음 5장 8절 밑에다가. 요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면 의학계나 중독치료학계에서 중독의 영을 다루는 분들이 호르몬 법칙을 얘기합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이 환자들이 폐쇄병동이나 치료원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격리되며 몸이 깨끗해지고 중독 물질이 다 빠져나갑니다. 방이 청소되고 수리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태어난 환자들의 재발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10명 중에 몇 명일까요? 80%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강권 역사에 격리되었을 때는, 그래 여러분 때로는 강권 역사에서 말씀 암송하고 소리내어 쓰고 읽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 상태에서는 스스로 참석 못합니다. 그런데 병동에 들어가서 다 치료받았다고 완치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몇 프로 재발률이 임할까요? 무서워요, 여러분. 80%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연구해 보니까 하버드에서 이런 결론을 내서 뇌 속에 중독의 영을 일으켰던 쾌락 호르몬이 뭐예요? 도파민이에요. 이 가짜 도파민이 여러분 빠져나간 자리가 텅 비어서 이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파리가 날아들었어요. 공허합니다. 자꾸 그래요. 파리 날개 소리가 들릴 때마다 괜히 미혹받고 싶어라. 흑암의 세력이요 오소서.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마약 살까? 파리 날개 소리만 들리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비어있는 영적 정신적 공백을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따라하세요. 제일 좋은 방법 알려드려요. 물론 보혈로 계속 씻어내는 것이지만 두 번째 방법은 소리내어 성경 읽자 쓰자 암기하자. 그래 말씀 받아 적을 때마다 여러분 부요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건전한 취미가 생기고 가족이 소중함을 아는 것이고 자식이 중요함을 알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 도파민에게 죽으랴 이런 결단이 마음속에서 혼이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해결책이 단 하나밖에 없었어. 따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행복, 신앙의 기쁨으로 채워놓지 않으면은 우리 뇌는 그 허전함을 견디지 못하고 과거보다 더 강한 자극에 중독되어서 일곱 귀신을 불러들여갖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파리들이 막 날아다니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이럴 때, 자, 한번 외쳐요. 주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비우고 나서 채우는 게 중요해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한 번 더 외쳐. 주여! 보혈 따라 한 번만 제대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 부지런한 사람들은 이 법칙을 압니다. 지금 할렐루야 속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당이나 하단에 잡초를 뽑아본 분들은 알아요. 비가 오고 나면 잡초가 쓱쓱 자랍니다. 특히 여러분 할아버지들 명품 지팡이 만드는 그 나무 지팡이 좀 쑥 올라가는 거 이거 말이에요. 잡초에 잡초가 쑥 자라 올라 버려요. 그걸 자라갖고 물에다가 담궜다가 말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유약 바르면 지팡이로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단단해져요. 여러분. 키보다 더 커져요. 여러분. 뽑다가 허리 부러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잡초는 씨앗부터 없애야 되는 거예요. 속상해서 잡초 잎부분을 싹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마당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처럼 보지만 일주일 지나고 비 한 번 오면 어떡합니까? 자기 키보다 더 자라 있어요. 잘려나간 그 자리에 이전보다 더 억세고 강한 가라지들이 무서운 속도로 재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 좋은 꽃이나 채소나 잔디를 심어서 여러분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미랄을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부터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외칩니다. 누가 미랄이 될 것이냐 이러면 내가요! 이때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누가 미랄이 되겠습니까? 즉 우리의 죄를 겉으로만 대충 잘라내고 마음을 비우고 고상한 척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말씀 충만, 보혈 충만하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단이라는 뿌리를 다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요도 마찬가지요. 요요 현상을 이긴다고 마구잡이로 굶으면 말이에요. 다이어트 하면 요요는 백발백중 재발합니다. 그런데 근육을 키우고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하고 좋은 영양소를 채우고 체질 개선을 하면 여러분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듯이 영적으로 여러분들도 이걸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혼자 입술을 깨물고 단지 마음을 비운다는 그런 마음만 가지면 말이에요. 계속 요요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에브리바디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러고 나서 히브리서 9장 14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따라요. 성삼위의 복이 이미 임했음을 선포하고 여러 마음을 청사 따라하세요. 주여 주여 보혈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보혈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따라 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실 그렇잖아.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중에 가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나름 삶을 깨끗이 청소하려는 사람들이었지만 꽤나 도덕적이고 고상한 척하고 종교적이었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았는데도 그 마음 중심에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시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깨끗이 수리되어 청소는 되었지만 그렇구나요. 빈집이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교회 마당을 밟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겉모습은 세련된 종교인 같지만 정작 마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1도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도 없는 이런 상태를 영적인 진공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해보면 말이에요. 더러운 것이 싹 다 빠져나가면 진공 상태가, 이거는 영이 채워지는 것인데 영이 채워질 때는 칠갑절로 쳐요. 그때 막 말씀이 눈만 감아도 하늘로부터 막 내려오는 것이 보여요. 그럼 이거 정리해놔야 되겠다. 다음날 하루가 바쁜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해내는데도 한 80% 기억해내면 그분은 영적인 천재인 것이에요. 그런 은혜들을 맛볼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면 가난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요동하지 않고 요요 현상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로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즉 겉은 그럴듯하게 청소되고 종교의 형태는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 대신은 성령님의 능력이 없어서 속이 텅 비어서 그냥 무익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있을 때 중독의 영이 오면 말이에요. 도파민 이러면서 그걸 붙들게 돼 있어요. 이런 상태가 각 집안에 사라지고 충만한 부여의 영과 보혈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충만한 건강이 넘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는 분들이, 과거에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말세에는 하나님이 비천한 남종과 여종과 아이들에게도 노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저들이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까지 본다고 하는데 왜 디모데후서 3장 1절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4절을 철저하게 거의 몇 년 동안 연구하는 거예요. 이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세요. 왜 말세가 생기고 자꾸 힘들어질까요? 여러분의 집안은 점점점 가난해질까요?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기까지요. 사랑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말이에요. 영적인 다이어트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요가 다시 시작되기. 그러니까 지쳐 죽겠습니다. 이래. 지칠 일이 따로 있죠. 이럴 때 이런 단어 쓰고 핑계대면 끝장나버려요. 여러분. 영생이 목표인 사람들이 지쳐 죽겠습니다 이러면 땅에서 죽으면 지옥 가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하느냐. 자식들에게 제사상 물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난의 영 물려주지. 물려줄 게 따로 있지. 가난의 영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타 종교는 안 되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 끝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고 죽어도 여러분이 천국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죽어도 해영강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해영강 못 들어가면 여러분이 귀신이 되어서 잘 들어서 돌아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이 되어서 돌아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질서를 따라 여러분 상급이나 심판을 기다려요. 여러분. 예수는 다시 올 때 여러분 들린 바 되거나 그렇지 못하게 심판받는 그런 현상들이 그런데 마귀는요. 각 나라의 문화를 이용해 사단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을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처럼 귀신을 동원해가지고 악령을 동원해가지고 누가 찾아온 것처럼 해가지고 꿈에 울다가 거기에 빠져버리게 만들어요. 자, 꿈속에 나타나는 따라해. 꿈속에 나타나는 조상은 가짜 귀신, 가짜 귀신, 가짜 악마다. 가짜 악마다. 따라서 이 버르장머리 없고 버르장머리 없고 무지한 가난의 귀신아 가난의 귀신아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제가 오늘 귀신론도 알려드렸으니까 다 쫓아내어 버리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어떤 일이냐. 성령님이 임하면 죄 중독이 끊어지고 영적인 요요 현상이 사라지고 심령이 깨끗해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새 사람이 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 수많은 사람이 그 은혜를 한두 번 체험으로 끝내면 안 돼요. 체험은 매일매일이에요. 집은 깨끗이 청소해 놓았는데 정작 그 마음에 성령님이 주인으로 완전히 자리 잡지 않으면 또다시 가난의 영이 찾아오면 이거부터 나와요. 옛날 자기 성질, 옛날 욕심,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교만, 전염병 슬슬 올라오고 요 상태는 뭐냐. 파리가 좋아하는 상태, 바알세불이 좋아하는 상태, 일면 대마왕 마귀가 좋아하는 상태로 바뀌어요. 그러면 바알세불이 루시퍼에게 찾아가서 이래요. 오산에 김지사 이제 가서 마음대로 두들겨 패도 됩니다. 중독시켜놨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이전에 나갔던 귀신보다 자기보다 더 강한 7 귀신을 끌고 들어와서 영적인 요요를 일으켜요. 이럴 때 사단이 뭐라 그러냐. 바알세불 잘했다. 너가 뽑은 저자 하나만 데려가지 말고 친구 7 더 데리고 가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여서 성령으로 마귀를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다시 오실 때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언어가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갖고 이 시대에 내가 믿음을 보겠냐 이래버려요. 여러분. 그러니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이유는 이 시대는 가난에 중독되어 가지고 말이에요. 돈은 필요한데 반응이 없어요. 웬만한 은혜나 웬만한 교훈이나 웬만한 경고에는 반응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막 뜨겁게 받기를 바랍니다. 고질적인 불신앙 체질이 되어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 나만 괜찮으면 된다. 그러면서 또 죄짓다가 완전 집단으로 좀비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해서는 말이에요. 잘 안 깨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는 성령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린 잘해야 돼요. 따라 보혈 따라 회개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말세가 악하다고요?
위험하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마귀를 사냥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 13절이에요. 따라서 주여 말씀 주시옵소서.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주여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성령의 검을 받은 이런 현상이 있대요. 초 믿음 마음, 긍정 마인드도 아니에요. 초 믿음의 검이 생겨버려요. 따라해봐. 우와, 마귀들 참 많네. 자기들 참 많네. 전부 내 밥이다. 전부 내 밥이다. 그러면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의 머리를 싹둑 잘라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집안에 영권이 물건이 막 넘실 들어가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라헬이나 예아나 서연이처럼 막 얘네들 농구할 때처럼 우와 신난다 막 이런 마귀 엄청 많네. 다 잡아 없애서 오산을 평탄하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늘의 복을 내가 다 받으리라 막 이런, 예?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성령의 은혜를 한두 번 받는 것보다 여러분 수천 배 더 중요한 것은 첫째 성령의 검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은혜를 지켜내. 따라서 은혜를 지켜내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옛날 신앙생활 했다가 옛날에 은혜 좀 받았다고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마세요. 자만하면 어떠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보다 하수들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 만만치 않거든요. 영성이. 여러분의 형성은 재벌 형성이에요. 어디 슈퍼집 아저씨가 몇 마디 한다고 말이에요. 사업수단 좋은 것 같아갖고 인간적인 미혹에 빠져갖고 거기다가 여러분의 부요를 갖다 바치고 구걸하고 있어요. 그런 짓들 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의 마음에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고 보혈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자기보다 강한 7 귀신을 데리고 요요 현상을 일으켜 찾아왔다가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한 길로 왔다가 7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날 때 내가 너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보았노라. 그런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치유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종으로 청결함을 유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의 영으로 있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이고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성령 충만한 물맷돌을 1000만 개 가진 인생들이 되어 어디서나 여러분 아낌없이 베풀 수 있고 아버지가 주시는 물질로 선한 청지의 삶을 살아가고 선한 제자로서 여기도 베풀고 저기도 베풀고 꾸어질 존정 꾸지 않고 나가도 뭘 받고 들어와도 먹고 아멘 할지어다.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꾸어주고 우리 자손들은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될 전적 꼴이 되지 않으며 자로우로 치우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니 여러분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여러분 등경대에 있는 등불처럼 빛나는 인생들이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성삼위의 복을 받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통일절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임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땅끝까지 성령과 함께 부활의 증인되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란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받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불이야 성령 불이야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크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